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경 기초 시리즈 중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계시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고,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여타 종교와는 굉장히 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자를 찾고 싶어하는 욕망은 굉장히 큽니다만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신이라는 절대자를 찾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녀간 위대한 종교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인들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하는 말은 이 세상이 덧없다는 것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인생 무상함을 외치면서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죠. 그 위대한 많은 종교인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자를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야외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봤죠. 이 세상에 만약에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신께서 만드신 신의 작품일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 절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절대자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고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5편 3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크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과연 하나님을 측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양을 늘 봅니다만 태양 하나의 신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한계이죠. 하물며 태양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은하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참으로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죠. 은하계의 모든 우주의 질서도 인간이 지금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은하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만큼을 인간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것,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가 또 지난번 야외 연합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명확하게 한번 느껴봤습니다. 우리 로마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0쪽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 신약 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인간이 핑계치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인간이 죽고 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인간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성경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우주의 창조의 질서가 아니면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사계절의 뚜렷한 계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제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몇 월 달을 살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서 나는 몇 월 달을 살고 있을까? 저 몇 월 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0월 말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 말쯤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청소년기를 봄이라고 치면 봄이라고 치면 이제 여름이 지나서 20, 30대 그 열정을 지나고 이제는 가을에 이제 성숙함으로 접어드는데 가을에 이제 성숙함으로 가게 되면 이제 4, 50대를 지나게 되죠. 그러면 50대인 저는 이제는 10월 한 중순과 말쯤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는 11월, 12월 이제 추운 겨울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12월이 지나면 우리 인생이 끝나듯 마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몇 월 달을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굉장히 조금 인생의 의미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구를 우주 만물을 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고 지구가 자전하고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통해서 지구의 공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계절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구의 공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돕니다. 태양을 조금 가까이 붙어서 돌면 다 타 죽고 조금 멀리 돌면 다 얼어 죽는데 이 지구라는 것은 어떤 레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태양과 태양의 주위를 그렇게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라는 것입니다. 창조라는 것은 무질서에 질서를 부여하심이거든요.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부여한 것이 창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가 없으면 우리는 무질서 속에서 이 지구는 지탱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진 것. 이것을 만약에 우연으로 이것을 만든다고 치면 도대체 우연이 몇 개가 겹쳐져야만 이런 완벽한 조건이 이루어질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연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으로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계시는지 몰랐습니다 라고 핑계치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그 밑에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요. 로마서 1장 21절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제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우주의 질서를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이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무엇 하나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없습니다. 공기도, 물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기껏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건 남이 가진 것을 내가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더 많이 가져오는 것에 빼앗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 사람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의 인생의 삶의 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미련한 인간으로 살게 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에게 너희가 다스리라고 하는 그것을 오히려 숭배하고 숭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가장 고등 동물이고 그리고 인간보다 열등한 것들을 오히려 숭상하며 그것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개한 국가로 문화적인 혜택을 더 덜 받는 국가로 갈수록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죠. 예를 들면 코브라를 숭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코브라, 뱀 중에서도 뱀은 모든 동물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가장 영악한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물을 인간이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가면 시골에 큰 나무가 거의 동네마다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에 우리가 지성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위라는 것이죠. 나무는 인간이 다스려야 될 존재이지 나무를 우리가 숭상해서는 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해와 달과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치 만들어 놓고 그걸 숭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처의 상이라든가 아니면 돌로 만들든 금으로 만들든 금송아지를 만들든 어떤 형상이든 하나님의 형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숭배하기는커녕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그 어리석은 욕망이 그런 곳으로 작용을 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참으로 인간은 분명 종교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모 렐리기오스라고 인간을 정의하고 있죠. 인간은 종교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절대자를 향한, 영혼을 향한 갈망과 욕망이 있다는 것이죠. 절대자를 찾고 싶어 하고 절대자를 의지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자신의 삶이 스스로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인간들은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아서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 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죄성이 그것을 늘 방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종교적인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로 그분일 텐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만들어진 하나님을 우리가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나의 신을 숭배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의 창조자시요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지금까지도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어떤 분으로 계시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태초라는 단어도 굉장히 깊고, 이 태초라는 단어만 갖고 설교를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로, 이 굵직굵직한 이 네 단어를 가지고 1년 내내 설교해도 사실은 부족한 너무나 큰 장엄한 선포이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다?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창조의 과정을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말씀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 만물이라는 게 지금 있습니다. 이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만들어진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만들어진 게 있는데 만드니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났어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부모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우주 만물이 있네요. 우주 만물이 있고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사람이 없다?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죠? 우주 만물이 있으면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만든 이가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우주 만물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주 만물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자존하신다. 자존하신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원인이 모든 것은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만은 원인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1원인자신 것이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만은 원인이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바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예흐예, 아슈엘 예흐예라는 히브리 단어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폭풍 속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안심하라, 내니, 나니라고 할 때 그 내니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는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7번의 에고 에이미가 나오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가 나는 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무엇이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다 라고 할 때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10장 7절에 나는 양들의 문이다. 문이신 그리스도.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1절에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라고 해서 7번의 에고 에이미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그 우주 만물을 만든 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은 참으로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자, 한 인간이 이 세상에 다녀갔어요. 다녀가는데 참으로 놀라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라 중에서도 가장 소수민족이고 나라도 비로소 1948년에야 나라가 없다가 비로소 나라가 생겼어요. 그걸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나라도 없다가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연약한 나라이죠. 근데 그 나라에서 태어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기원을 삼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2년 11월 6일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들 그 날짜를 카운트를 하고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새로 등극하면 새로운 연호를 씁니다.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그것은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됐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1년, 2년, 3년 카운트를 해서 지금 2022년을 카운트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 동안 온 우주 세상을 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기원 전과 기원 후에 이 놀라운 카운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분의 통치 아래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아래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강대국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어떤 사람을, 어떤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우상숭배해서 그렇게 했으려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세상에서 가장 약소 민족에서 태어나셨는데 요즘처럼 자국의 민족주의가 강하고 그리고 폐쇄적인 폐쇄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세계에서 가장 약소국의 민족에서 태어난 어떤 한 사람을 이 시대의 구원자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그건 배척할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굉장히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바로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주야 라고 이야기한 그분의 이야기를 온 세계가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로 말미암아 순교에서 죽은 인원만 7천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뭐 대략 한 5천만 명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원보다 더 많은 인구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순교를 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와도 같이 버리면서 살았던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그분은 구약 성서에서는 여호와로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로 쓰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어 성경 로드로 번역되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는 것은 바로 그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번역을 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어 성경에서 로드 말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로는 갓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갓이라는 단어는 바로 옐로힘, 히브리어 옐로힘을 번역한 것이고 이것이 데우스라는 단어로 헬라어로 데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 성경으로 갓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또는 옐로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옐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명사입니다. 복수명사.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옐로힘은 복수라는 것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단어는 복수명사잖아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는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의 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엘자 들어가는 게 몇 개 있지요? 베델 할 때 엘이 들어가잖아요. 베스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것을 베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인 것이고, 그 다음에 엘샤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엘로힘은 바로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으로 복수명사를 쓰고 있지만 동사를 단수 동사로 받는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존하신 왕으로서 열방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47편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뭇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든 우리가 부인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2022년 11월 6일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굉장히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신뢰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가장 믿기 어려웠던 게 누구라고 얘기했죠? 그 형제들, 그 부모들, 그죠? 어느 날 쭉 내 형제가 있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세상에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자기의 이 형제 자매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가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비로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필 제일 의심 많은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께서 다시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시고 도마를 부르시면서 와서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비로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 멋진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거기서 나의 주님이시여라는 것은 나의 여호와시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여호와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비로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고백이 2000년을 넘어오는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고백하지 못하는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다 라는 고백을 지금도 많이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우리가 그냥 알고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육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7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없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우리가 공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어디 가면 공기가 좋아요. 산속에 우리 지난번 여기 서천에 갔는데 공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도심에 나오면 공기가 쾌쾌해요. 아, 공기가 있고 공기는 맑은 공기가 있고 더러운 공기가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바람은 보이지가 않아요. 바람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소리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체감으로 바람이 부르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 느껴오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느끼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에 매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주 1000만 이상이라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각자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1000만 관객이 영화가 나오면 나도 보고 싶잖아요. 그 영화가 뭐기 때문에 저렇게 볼까? 그런데 1000만씩 매주 예배를 드려도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한 사역이 뭡니까? 바로 귀머거리를 고치시고 맹인을 눈뜨게 하시는 사역을 가장 많이 하셨잖아요. 귀머거리와 맹인의 눈을 띄어야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빛이십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빛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냥 빛으로 나오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 어둠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빛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되면 우리는 이 어둠이 당연히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4장 7절, 8절. 사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뭐래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왜 우리에게 보내셨답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설입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패러독스, 우리는 이 패러독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극악무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할 때 공공의 적 얘기했죠. 자식이 부모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공공의 적에서. 그 배우 이름이 뭐죠? 하여튼 그 자식이 부모를 찔러 죽였습니다. 이 재산 때문에 찔러 죽였는데 그 찔러 죽인 자식이 그 엄마를 찔러 죽일 때 이 칼에 손톱이 떨어져서 이 손톱이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게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자식의 그 손톱을 죽기 전에 손톱을 삼킵니다. 굉장히 짠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인 그 패역한 자식 앞에서 부모는 그 손톱을 삼킵니다. 이게 자기의 그 자식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거죠. 가장 극악무도할 때 부모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인간이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사랑.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근데 사랑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품는 감정이에요. 한 사람만 있으면, 인격이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랑이라는 감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품는 감정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대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사랑이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바로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그 안에 위격이 없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사랑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질, 태초부터 사랑이시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서로 아름다운 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아름다운 사랑의 하모니, 이것이 교회가 배워야 되는 가장 롤 모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사랑, 그리고 세상 밖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이 교회의 세상에 대한 사랑,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계시록 19장 6절,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니라 라고 하나님의 전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전지하시다는 게 뭐죠?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펴고 있으니까 요한일서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3장 20절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다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편재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필요하셔서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은 어느덧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히브리서 6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영접하시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냥 이것은 보통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어른들 가면 항상 물어보잖아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죠? 신랑 신부 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아버지는 뭐 하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든든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물어보는 것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를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요. 조금 더 고급지게 이야기하려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늘 뭘 만드십니다. 창조하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늘 창조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라는 겁니까?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자, 이것은 우리가 크게 한번 합독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8장 14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250쪽 신약성경 250쪽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또한 뭐요? 상속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게 기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갖고 계세요? 우주 만물을 갖고 계세요. 그럼 얼마나 부자예요? 하나님이 땅 부자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그분이 가진 게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우리 거.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이 바로 그 얘기를 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땅을 6마지기 남겨주셨습니다. 6마지기 남겨주셨는데 그것도 기뻐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래요? 하나님. 이분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래요. 할렐루야. 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존귀, 그분의 영광이 다 우리 것이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평생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